선지자 말라기. 오늘은 1장부터 2장 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해봤죠, 그죠? 이 찬송이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옆 사람하고 찾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많이 부르던 이 찬송의 곡이 오늘 말라기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땅한 사역을 한 분이 말라기서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라기는 1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제3차 포로기한 때부터 이 말라기의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1차 포로기한에서는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2차 기한에서는 에스라, 3차 기한에서는 느헤미야.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아수에르 왕의 술 맡은 간원장, 이 간원장이 고향에서 온 젊은이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왕의 허락을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간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이 개혁에 참여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오리니.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이건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누구를 예언한가 하면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말라기가 예언한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이 400년간을 이어주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7가지의 특징이 있다. 어떤 단어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라는 단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 정도 하면 같이 읽어도 괜찮는데 뭐 자존심 상해서 안 읽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무슨 말로라는 단어는 어떻게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말라기서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있거든요.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6번, 무슨 말이라는 게 1번. 어떻게라는 단어를 모르면 말라기서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한데 쓴 원망을 하고 큰 원망을 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7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말라기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예언자였다고 하면, 또 오늘날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이고 말라기서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내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고 핑계거리 대고 내 방어하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하고 나면 꼭 뒤에 내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잘 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내 닮아서 머리가 좀 좋거들랑요.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쪽집게 도사거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와 우리 시대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 옆에 잡화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 잡화점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한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잡화점 주인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잘 하신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잡화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자 잡화점 주인은 글쎄요, 무슨 설교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잡화점 주인의 대답에 손님이 의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칭찬하는 거죠? 그러자 잡화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예상값을 아주 잘 갚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잡화점 주인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느냐는 귀신들도 밝히 압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귀신들이 더 잘 압니다. 이처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선전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과 2장 중반절까지는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치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아멘. 구약으로 보면 예배가 아니겠죠. 가치 있는 제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제사와 이 제사장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성도는 아주 연결되어 있고요, 예배와 목회자는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냐, 그 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화평과 정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 세 번째,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제사장.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매우 무서운 말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을 부르기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을 진심으로 종이 섬기지를 않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도 먹다 남은 식은 떡, 그리고 상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것이 아까워서 눈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것을 대통령에게 한번 줘봐라. 대통령이 그 신떡,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거 받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 시대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우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희생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 받을 만한 것이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지만, 그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너무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집에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최상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을, 최상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쓰다 남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옷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입다가 남은 옷을 드리겠습니까? 새 옷을 드리겠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다.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위에 상사, 가장 내가 높게 모시고 있는 그분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정성껏 절기의 헌금과 매주일 헌금과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추김치 한 포기를 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김치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기 아들을,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자기를 드리지 왜 죄 없는 아들, 딸을 드립니까?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엄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죄 없는 아들을 드립니까? 그래서 아들이 엄청나게 갈등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3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것을 하였고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3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믿으시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믿어요? 큰일 났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또 여성들은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3가지를 꼭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좀 자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아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쿡 찔러놨습니다. 네가 축복하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판 깊이 새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고 기세워줄 줄은 알면서 이 3가지 제사장으로서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축복하는 것. 이 3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예배의 모본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도리어 아이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큰 걸로 뽑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두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두 번째,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세 번째,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예배를 드리는 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축복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겠다. 여러분, 이 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보면요, 짐승이 죽을 때 반드시 똥을 쌉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냄새나는 더러운 똥입니다. 그걸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회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너무 게으르고, 세상에 누구와 만나고 또 세상에 무엇을 배우는 것은 열심인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전무하고, 그리고 전혀 축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의 중요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는 자기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경제에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돈에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이 비싸겠습니까? 누런 항소 같은 제물이 비싸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돈도 안 나가고 다른 사람 가지고 가지도 않는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럼 좋은 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다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것,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드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구약에 보면 흠없는 숫것을 드려라,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랬지, 흠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내 경제에 손해가 되지 않은, 내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 원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다 쓰고 나서 남아야 11조를 드리지, 그게 11조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말라기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겠습니까? 바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 희생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경제에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생활하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대체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을 거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신다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의 생명을 여러분 때문에 앗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대체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희생 없는 예배에 대해서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참 가치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자, 1-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의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는 샤차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흠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요즘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 단독주택에 유명한 탤런트가 한 명 왔다면서요. 그 탤런트 집이 어디냐 찾느라고 야단이다면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보여주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가 3명이 있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유명한 탤런트인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 하남점 바로 앞에 그게 있잖아요. 그 집 있어요. 가다가 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 내 따라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런 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자 교인들이 아마 많아질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셔야지 여자 교인들이 많아지지. 정말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샤차,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의 샤차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머리 숙여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샤차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예배를 가리키는 기본적인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한 사람에 대하여 손에 입을 맞추는 것 또는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공경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서 그 앞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포에 누가 사는데 그분이 찬양을 잘하니까 한 번씩 교회가 필요할 때 특순을 좀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봐야 알지요. 사람을 보아야지 특송을 시키든지 하지.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족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특송을 시킵니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건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말이죠. 안 하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특송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돈을 1,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알리라는 가수를 세운다 한들 여러분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알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가 아닙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사람 모으기 위해서 유명한 탤런트들, 가수들 여기에 내세워서 간증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혹시나 성가대 하시는 분, 덕송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예배를 도우시는 분 중에서 내가 예배를 도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치의 수용소에서 가전 고문을 당하면서 생존했던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그는 간증하는 영상 가운데 캡처를 한 건데요, 그들은 밤낮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저를 고문실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리텐 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인이 들어닥쳤다. 기관단총의 총부리를 겨누어 흔드는 2 군인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다. 5분간의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음을 맛볼 것이다. 모든 신자들이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견디고 있는 순간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던 군인들은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이 없느냐라고 소리를 쳤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들의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비장한 모습들이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다 내려놓은 2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2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경배를 드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다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